9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 죽음을 내다보는 눈.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깨닫기에 죽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진짜 지혜는 죽음을 보는 순간 생깁니다. 죽음을 내다볼 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에 죽음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천국을 바라보는 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복인 이유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쁨을 누리는데 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유에 대한 기쁨이 없을까요? 천국을 머리로만 믿었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는 기쁘거나 인내하지 못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소망의 눈이 열리면 근심, 괴로움, 답답함은 사라집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잘 산다는 개념도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뚜렷이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면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속성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의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소유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며 교제를 즐기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유혹과 핍박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겐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 고난이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특권이라 생각하는 것을 복의 길이라고 격려하고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소망은 온전한 삶, 정결한 삶,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으면 욕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십자가는 영광이고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됩니다. 네 번째,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죽으면 예비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원한 왕의 역할을 하실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변화산의 베드로도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바울도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의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내려와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의 희로애락과 살아가는 모든 과정의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점점 다가오고 있고 언젠가는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의와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뜨이면 불평불만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떠한 사명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명은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사명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삼층천의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에게 헌신은 너무 쉬운 일이며 그 결단 또한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노릇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세워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